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간절한 이들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온 이들이 그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마음의 간절함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자들이 감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락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이번 산상기도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그 은혜로 저희들에게 충만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늘 있겠습니다. 은혜 삶 속에도 시험은 항상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시험과 또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문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그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영적인 형편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서가는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여튼 골로새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부터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또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이런저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앞으로 골로새 교회에 여러 시험이 올 거다. 참 놀라운 은혜의 교회이긴 하지만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인들끼리 갈라놓고 별의별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건 꼭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낳아 길러보셨겠는데 그 어린 자녀들이 또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 한마디라도 더 권면해 주고 싶고 나중에는 그게 잔소리처럼 들리니까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미 살아본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시험을 당할지 우리는 아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단도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도 그들의 교회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올 것이고 그런 어려움이 이제 닥쳐올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시험이 다 떠나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작정을 하고 믿는 성도도 흔들어 놓고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도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시험에 빠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역사를 하니 그걸 무슨 수로 막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영락교회 산상기도회가 이렇게 열렸는데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마귀들도 산상기도회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마귀도 아니죠. 네. 영락교회 산상기도회가 열린 데더라. 그러면 따로 자기들끼리도 이걸 어떻게 뒤집을까? 그래, 집회 때 은혜 받는 건 못 막을 것 같아. 근데 갈 때 뒤집어 놓자. 갈 때.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뒤집어 놓자. 그래서 집 문 열고 들어가면 기절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오늘 뭐 했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시험이 없었던 적이 사실 없었어요.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주시는 것이 정말 분명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 뭘 기도를 했나?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슨 권면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읽을 것이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자, 시험도 닥쳐오고 환난도 닥쳐오고 어려움도 닥쳐올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거 외에는 세상을 이길,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안 하셨어요. 문제가 없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있을 거고 시험도 있을 거고 마귀는 작정을 하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기는 길이 하나 있는데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진짜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완전한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유명한 예화가 있죠.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지점부터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걸 보았어요. 야,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자기가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었어요. 아니 주님, 저와 동행하시다가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 저를 떠나셨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다 들어보셨죠? 참 은혜가 되지요? 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되는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별로 힘이 안 돼요. 왜? 그게 실제 자기 경험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예화대로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에게 업힌 심정이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화는 그렇게 감동적으로 나오는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어디 계신가 싶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은 계속되고 더 많아지나? 그런 심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면 세상 두려울 게 없지만 저절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나를 업고 가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고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이고 내 발자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사나 봐.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나 봐. 절에 갈까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내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보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 그냥 말씀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주님 내 안에 거하시나 보다 그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참 이상하죠. 자,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계시면 계시다 아니면 아니다지. 저는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냐고 물으면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애매한 거예요. 계시다고 듣기는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으니까 나와 지금 정말 같이 계세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저와 같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믿을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분명한 실제 체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구절이 16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거 참 애매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그건 간단해요. 주님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님 가시는 길에 나도 가고 주님이 계시면 나도 거기 머물고 그러면 되죠. 예수를 믿는 건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어요. 따라가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좀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을 이제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느끼해요. 아니 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젊은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이해가 돼요. 사랑에 빠진 친구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말이 아니죠. 근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젠 예수님 마음대로 해요. 이젠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좋고 싫은 거, 여러분의 감정 이제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면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물면 나도 머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왜 내게는 실제로 경험이 안 될까? 그러면 꼭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나?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애매한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앞부분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예수님 마음대로예요. 내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좋아하는 거, 내 계획한 거, 내 고집, 내 성질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어느 사모님 성경 공부, 목사 부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복음을 대충 안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충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대충 아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서 물어봐요. 여러분은 자아가 죽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안 죽었대요. 오늘은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실망할까 봐.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멘,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나요? 아니요, 난 안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대답이 나오나요? 대부분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례는 받았대요. 아니, 세례 받은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내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그렇게 사시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도 자기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생명이 되세요?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냐 말이에요. 내가 안 죽고 내가 주인인데 결국은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주님이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주님이 되십니까? 내가 죽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냐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여러분, 복음서에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구절이 어디 나오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부둥켜 안고 로마 병정이 그 두 사람 못을 박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그랬었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그 마가복음에 나오나요?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만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믿고 감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난 안 죽었다. 난 안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믿는데요. 그런데 안 죽었냐고. 안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예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던데 왜 역사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이 믿음을 바로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시험도 올 거다, 이단도 들어올 거다,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갈 거다, 별의별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거다. 어린애들이 자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다 내다보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앞으로 어떤 시련을 겪을지 사도 바울은 다 내다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는 우리를 이런 세상에 그냥 두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님 안에만 거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뒤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그 아니라니까요. 자식이 잘못돼서 내 심령이 메말라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성질 아니었대요. 근데 결혼하고 이런 남편 만나서 이런 자식 두고 사느라고 완전히 내 마음이 다 망가졌다. 이런 나쁜 성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래 그 성질이었어요. 그게 결혼하고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런 남편 만나고 그런 자식 만나니까 원래 그 성질이 드러난 거지 본래 그 성질이에요. 본래 그 성질이에요. 절대로 누구 탓하지 마요. 환경 탓, 사람 탓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비틀어지고 말라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낮 집회가 끝나고 점심 대접하시겠다고 목사님이 나를 데려가는데 교인 한 분이 그냥 기도하다가 달려 나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식당에는 조금 있다 가고 이 집사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실 가서 무슨 사인이시냐 그랬더니 말씀을 하는 게 기가 막혀요. 이분이 차량 정비업을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업이 다 어렵죠. 그런데 마음에 유일한 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딸 하나 있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간 딸이 얼마나 이쁘고 또 열심히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그래서 그 딸 보는 게 기쁨이에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11시 넘도록 그냥 일하고 현장 정리하고 겨우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어요. 11시가 넘는 이 밤늦게 공부하는구나. 얼마나 기특하고 좋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야 아직도 공부하니? 그러는데 그 방에 있는 컴퓨터 화면에 말하기도 끔찍스러운 징그러운 그런 음란한 사진들, 영상들이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 그 딸아이가 학교 친구들이 너 이거 봤니? 너 저런 거 봤니? 그래서 그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방법과 주소를 가르쳐주고, 그날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으니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해서 그런 음란 사이트에 그날 처음 들어간 날이에요.
이 아이는 이 아이대로 기절할 만한 것들을 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오는지도 모르고 밤늦게까지. 그런데 엄마가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고 보니 들킨 이 아이도 얼마나 충격이고, 본 엄마는, 그 집사님은요, 세상 끝나는 줄 알았대. 어떻게 이런 걸 보냐 말이에요. 넌 이제 끝났어. 너 어떡하니? 너 완전히 끝났다고. 그냥 그날 밤에 엄마도 잠 못 자고 그 아이도 잠 못 자고 밤새도록 닥달을 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빨리 학교로 오라고. 달려가 보니까 아이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정신병원을 다니고 결국은 학교는 자퇴하고 혼자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될 이제 고3 나이가 됐는데, 그날 집회 때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깨우쳐 주신 게 있었어요. 내가 그날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얼마든지 그 아이를 바로잡아 줄 수도 있고, 그 시절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아이가 인생 망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바른 길을 잡아줄 수도 있는데, 내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었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그리고는 시동생과 동업하는 관계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서로 아둥바둥하고 그러느라고 마음은 다 메마를 대로 메마른 상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아니 너까지 왜 이러냐, 이러느라고 나 아이를 완전히 정신 이상이 되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 저 때문이네요. 제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딸 이렇게 망쳤네. 오늘 내가 병원에 아이를 만나러 가는 날인데 내가 딸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엄마 용서해라, 엄마 때문이다, 그렇게 용서를 빌려고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가정을 또 꾸렸고, 또 일터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결혼 문제, 별의별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시면 부부 사이의 대화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걸거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걸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하지 마요. 그때 말하면 뒤집어져요. 큰 시험이 생겨요. 근데 또 말도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보여줘요. 여보,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한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 내가 지금 말했다가는 그게 폭탄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할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진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툭툭 서로 말하니까 그 부부 사이가 다 뒤집어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부모 자녀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고, 아니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도장 찍으니까 일이 되나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 당시는요, 세상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에 의하여 영지주의 사상이 쫙 퍼져 있는 세상, 그리고 그리스 철학, 유대교의 율법주의,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강건하고 완강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곳에 예수를 믿는 골로새 교회가 선 거예요. 무슨 수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요. 한 가지만.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만 진짜 믿어지면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영지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뭐 그리스 철학이 어떻고, 그리고 뭐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핍박과 탄압으로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래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이게 분명하면 도대체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를 유혹하려고 해도 까딱 없어요. 지금도 이단이 우리 믿음을 뺏어가려고 엄청 역사하죠. 그죠?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철저한 무신론 세상이에요. 영락교회는 공산주의, 아주 치가 떨리도록 그 공산주의의 그 무서움을 경험한 사실 교회고, 그래서 영락교회 교우들은 좀 반공정신하면 투철하죠. 그죠? 근데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무신론이고 유물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돈이 제일인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확신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돈이 제일이지 결국은. 이게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치를 떠는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수로 이걸 이기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아멘. 여기 그라고 계속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처음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이번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이 개정 성경이 익숙하시다 그래서 이제 개정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새번역 성경으로 이 골로새서를 다시 읽어보면 거기에 명확하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선한목자교회 목사 부부 수련회 때,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회를 잘할 것인가, 그게 주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거냐? 너희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설교 잘하고 상담하고 그러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너희 교구 교인들에게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목사가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기만 해. 너희 교인들이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있어. 우리 교구 목사님이 그분이야. 그러면 목회 잘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생각나세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그 사람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내 모든 거 이제 주님께 다 맡겼어요. 나는 죽었어요. 누구를 만나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돼요.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음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집에 가서든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든 교회 봉사를 하든 직장에 가서든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깜짝 놀라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광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직 예수로만 사느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요 지금 오직 돈으로 살아요. 오직 돈으로 산다니까. 예수 믿는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가족들을 가만히 보세요.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 그 길밖에 없다. 그런 뜻이지 광신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복을 받을 거니까.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 하나도 내게 안 이루어졌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참 안타깝죠. 오직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런 구조는 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보세요. 그리고는 진짜 주님께 맡겨보세요. 초대교회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세례 안 줬어요. 진짜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세례 주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우리 파라과이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세례를 줄 때 그 물가에 나가서 강가에 나가서 거기는 다 침례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침례를 주기 전에 그에게 물어요.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습니까? 그때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 다음에 받으세요. 다음에. 당신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침례를 줘요. 근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세례 줄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핍박의 시대니까. 누가 첩자인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밀고 할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전도하기도.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세례받았고 그 사람만 성찬 받았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강력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 교회 안에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그냥 세례를 주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교회를 이렇게 약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바꿔버리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골로새서 통해 산상기도회를 하시는데 꼭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도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내가 죽은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저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제 생명이 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하나 남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정말 그래요. 딱 하나 남은 중요한 사건. 그게 뭐지요? 예수님을 만나 뵐 때 그 예수님이 아주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인가? 아니면 아주 낯선 분인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은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때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런데 너무 낯설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아실까?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저분이 예수님이래. 이런 분은 주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주님을 뵙는 순간에 너무 좋아요. 너무 친밀해요. 늘 내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던 그분이니까 눈으로 보지만 못했을 뿐이지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내 안에 계시던 그분이야. 그러면 하려가는 거죠. 주님도 나를 보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셨어요? 그걸 주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알아요. 지금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분명해요. 오늘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주님이었어요. 오늘 교회 오는 동안에 내내 주님과 함께 걸어왔어요. 오늘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셨으니까. 이 놀라고 황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렇게 권해드리고 기도했던 그 기도,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붙잡으라.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걸 제가 정말 믿습니다. 제가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제 눈을 진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안에만 거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나는 정말 죽었음을 고백하고 살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닥쳐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를 이끄소서. 저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에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방황하는 상황을 여기서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방황이 여기서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분명히 고백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 예수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체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 차원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꿔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흉흉한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두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항상 함께 계심을 보여주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이 낮에 은혜를 사모하여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 걸 믿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시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그런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